우리가 나누게 될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 놀라운 갈멜의 영적 전쟁, 바알 선지자들의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과 대적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로, 장군으로 사용하시는 바로 그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또 다른 일들이 시작됩니다. 보내신 그리시네가 모든 걸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 겸손과 인내와 침묵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던 그 자리. 근데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신의 삶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내마저도 마른 그때에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시 엘리야에게 선포됩니다. 8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셔서 보낸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그 여인을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부르게 됩니다. 사르밧의 의미는 그릿이 단절시키다라는 의미라면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재련된다는 뜻입니다. 녹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바로 용광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등장하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16장에 보면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베 이야기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로 여기에 시돈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시돈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져다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우상들을 가져다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세벨을 정복하기 전에, 이세벨과 이 바알과 싸우기 전에 엘리야를 바알의 고향, 바알의 원산지, 그 본부로 향하게 합니다.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준비를,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광야의 40년의 리더로 삼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가 가기 싫은 땅,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 땅, 많은 위험이 다른 곳보다는 더 노출되어 있는 그 땅, 자신의 생명을 해려고 그를 찾습니다. 18절장에 보면 오바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의 전령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를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때에 400리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신 여인이 바로, 준비한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 너무나 가난한 사르밧 과부. 근데 그 여인을 통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처럼 아무 힘없는, 능력 없는 이 여인을 통해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말씀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섬김, 헌신,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던지는 묵상의 시작은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왜 많은 이스라엘 땅에 홀로 사는 여인들, 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 땅에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땅 과부를 택하셨을까? 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엘리야 사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멘션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예를 드신 사건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사르밧 땅의 과부를 택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가 아니라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앞에 여지없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 이제 마지막 음식이라고 되어지는, 자신에게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만찬도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나에게 그 음식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인가? 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슈런스,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뜻하신 대로 펼쳐진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데피니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왜 이럴까? 어째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럴까? 이런 많은 의문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지금 나의 삶이 난처하고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함께 하심을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 체험하며 동행하는 자에게 고백되어지는 섭리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소개를 드린다면 37장에는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앞에 꿇어 엎드린 형들이 보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만났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는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으며 방성대국하며 소리 높여 울며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형들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말에 이 고백이 맞습니다. 사막의 모래웅덩이에 버려져 두려워할 때,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둡고 그 추운 감옥에서 고초를 겪을 때에 아마 형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스스로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백하고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지켜주신 그 섭리는 첫째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이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남의 땅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에 형통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39장 23절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섭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믿기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의 이 말씀 속에서 오랜 가뭄에 시내가 마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의 판단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가 궁극적으로 순종하고 간 자리의 선포는
먼저였습니다. 너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알지만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선포한 그 선포를 그 여인은 말씀 그대로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선포하는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밀가루 한 줌입니다. 기름 조금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게 주어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졌던 이 손에 들려진 이 양식은 그들이 이 땅에서 나눌 마지막 양식, 죽음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그 양식은 이제 생명을 가져다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으로 선포된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초대되어지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물 조금과 그 기름과 떡 한 조각을 내게 다오.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지만 정말 나를 죽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근데 우리는 그 물질의 열매입니다. 나의 판단과 감정과 보는 사고에 얽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여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입니다. 왕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세벨을 택한 겁니다. 그 여인을 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이 땅의 축복, 그러나 극심한 가물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또 나타납니다. 같은 시돈의 여인입니다. 사르밧의 오늘 이 여인입니다. 이세벨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연약하고 비천한 시돈의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의 과부와 만나게 하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너를 먹이신 이가 누구시냐?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까마귀도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도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드러날 건 드러나고, 알게 하실 걸 알게 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시고, 끊을 건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 만남 속에서 체험하고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바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8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말씀, 그리시네가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절망으로 시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으로 시작한, 마름으로 시작한 바로 그 상황들, 형편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간 그곳에서도 가루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5절 16절을 통해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시대가 마른 위기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대가 마르는 절망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의지하고 믿고 판단했던 그 죽음의 음식이 생명의 음식으로, 섭리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마르지 아니하는, 끊이지 아니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한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는 알게 되었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섭리 속에서 이 제단으로 함께하게 하신, 그 핏값으로 사신 이 제단 위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아멘, 아멘,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아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내게 보여지지 않는, 내게 들려지지 않는, 또 들려지고 보여지는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 이 섭리에 나의 삶을 맡긴 자이오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며 살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그리고 함께 하심, 지켜주심, 붙잡아주심, 이끌어주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상한 심령의 영혼들 위에, 그리고 귀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또 새로운 주의 주신 사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종기 목사님, 오성준 목사님 가정 위에,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